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참 생명임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의 본문을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말씀을 펼치고 말씀이 정해졌을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에 따라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그 기록은 인간이 쓴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쓴 거지만 그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쓰게 된 그 상황과 배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수원 높은 듯 행복한 교회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전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런 배경이 뭐냐?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 연대기로 따졌을 때 기원전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오래됐죠. 기원전 13세기에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드디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해방이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년.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고센 땅,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요. 장정 걸음으로 한 달 정도면 가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달에 가지 못하고 몇 년이 걸린 겁니까? 40년 동안을 유목민처럼 떠돌고 배회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떠나기 전에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금방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줄 알았으면 그들이 출애굽했을까요? 그것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드디어 해방시켰습니다. 단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은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안 떠났을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있는데 알면 못 가요. 마치 남자들이 20살이 되면 군대가 잘 뭐 듣는 거랑 또 막상 한번 겪는 거랑 다르잖아요. 2번 다시는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군생활을 알게 되면 마치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그 광야 땅에서 아무 척박한 그 땅에서 거기서 고생할 걸 알았으면 출애굽하는 거 인간적인 이성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시기냐면요.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 사해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 바로 맞은편이에요. 목전까지 둔 거예요. 목전까지.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데 이걸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뜻이 뭐냐면 신명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신명이에요. 신명 그에서 신명기인데 지금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게 신명기 마지막 끝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예. 4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네, 보혈은 주셨죠. 이게 바로 내가 약속했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넌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광야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을 마감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땅입니까? 땅에 사람 없는 곳 없죠. 원주민이 다 살고 있어요. 그냥 쉽게 정복하고 쉽게 그냥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원주민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훅 몰려오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박수 환영하면서 맞이합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잖아요. 되게 달갑지 않은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나안 땅을 가장 잘,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잘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강제로 다 쫓아내면 됩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다 쫓아내면 됩니까? 그 민족들을? 당연히 쉽지도 않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물론 정복 전쟁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완전하게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최소는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 순박한 시골 청년이 산골에 있던 시골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 서울의 맛을 들여서 그 맛에 빠져 가지고 더 이렇게 야가 빠지고 깍쟁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땅 들어가게 되면 제가 어울려 잘 살고 하나님의 그 마인드로 잘 살겠습니다. 이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잘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그런 흔적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좀 이 모세의 애달픈 심정을 좀 떠올리면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뭘 강조하면서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이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명령이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보통 민족의 지도자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라의 힘을 키워서 국력을 키워서 군사력을 키우고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강성하게 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유한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강조점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정말 축복받으려면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십계명에 온전히 담겨 있죠. 정신이. 그리고 어떻게 잘 지킬지가 자세한 그 구체적인 시행 규칙들이 또 신명기 말씀에 읽어보면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하는 것, 뭐 재혼하는 것, 또 포로된 아내를 어떻게 삼을 것인지,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또 뭐 소가 뭐 남의 농사를 망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되게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를 딱 둘러싸고 있는 게 율법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사적으로도요. 말씀뿐만 아니라 되게 수준 높은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라 그러잖아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 법치주의. 당시에는 이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 정말 뛰어난 제국 빼놓고는요. 이렇게 완벽한 법치주의, 법률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법 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뿌리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도를 잘 지켜야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요. 근데 법이라는 게 법의 강점이 있어요.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법이 없으면, 법이 없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왕이 마음대로,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법이 없게 되면 기분에 따라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독단적으로 막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법이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법이 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당당히 말해. 이렇게 훌륭한 법을 주신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이렇게 한. 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도로 잘 문명이 발달된 일부 제국 외에는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같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이스라엘의 이 법률은요 공의로웠습니다. 법은 법인데 공의로워요. 법이라고 다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이 공의롭습니다. 법 집행이 정의로웠다는 거예요. 법 집행이 정의로워야 공동체가 희망이 있고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법이 그냥 어떤 왕을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면 그건 만민을 위한 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법으로 규정된 거잖아요. 이게 이보다 더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 중에요. 율법이 어떤 게 기록됐냐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자를 잘 돌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에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는 나그네였지 않냐? 소수 약자 소외된 자 아니었냐? 그걸 잘 기억해서 나그네 된 자, 과부된 자,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안식일 규정이 되게 구체적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식일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언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요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 안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심지어 누구까지요? 노예까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라도. 당시의 노예와 종들까지 일주일 하루 쉬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쉼의 권리가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생태계는요, 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듯이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자연의 피조 세계도 다 심해의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은 여러분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지배계층이 매우 싫어할 규정입니다. 왜? 하루나 더 일시켜가지고 노동시켜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게 목적인데 이런 규정이면 하루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도 아닌 사람을 시게 하게 되면. 근데 여하튼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런 생명과 같은 규례를, 법도를 잘 지키라고.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보장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땅은요,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이 세련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고급스러운 문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어떤 문화입니까? 유목민이죠.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아마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운데 접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명이 잘 발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적인 토대거든요. 물질이 풍성해야 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는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기름지고 풍성한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이죠. 그들의 신을 잘 믿는 게 이게 풍요롭게 되는 비결이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또 가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걸 은혜로 일용할 양식만으로 그걸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풍요롭고 풍성하고 축제가 넘쳐나고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광야에서 허기만 겨우 면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풍성한 거죠. 또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엄청 커요.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영양 섭취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이성적으로 매력적이고, 딱 봤더니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농사지면서 힘들게 농사지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청년하고 어떤 대도시에서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피부 관리 받으면서 살았던 이 정도로 비교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만큼 차이가 심했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안목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루터가 말했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에 강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강합니까?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보이는 것? 근데 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체이고 실상인 것 같지만 이거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다고, 그게 진짜 실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뒤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열왕기도 있고 하고 한창 뒤겠죠?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모세의 유언이 지켜진 것 같습니까? 모세의 유언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이 많이 나오나요? 몇몇 빼고는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왕이 안 지키는데 백성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 그 결과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차례차례 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바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결과는요, 실패잖아요. 말씀의 흐름 보면 실패로 끝난 거 아닌가요? 실패로? 그럼 왜 실패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요? 아니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까? 왜 못 지켰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훌륭한 율법을 주고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지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법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완전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겠습니까? 율법으로 완전하면 왜?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구원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법이라는 건 여러분 독특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동물에게 법이 있습니까? 예. 인간만의 고유한 문화가 법이에요. 법. 예. 온순이 사이에 법은 없습니다. 근데 법이, 그 훌륭한 법도 만등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우리가 그 법의 정신을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그 TV 드라마 중에 좀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에서 온 판사, 혹시 보셨습니까? 악마가 이 인간 땅에 판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법을 심판하는데, 법이 빈약하잖아요. 비어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고 따로 또 심판을 해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 악마 지옥의 어떤 절차대로 막 심판해서 좀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 때문에 좀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법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떤 걸 카타르시스 느끼냐면, 법이 못하는 것을 그 악마가 따로 불러가지고 통쾌하게 다 처치를 하거든요. 그 악마 같은 인간을.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법이 완전한 것 같아도 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판사가 정말 나름대로 이 법대로 공의롭게 판결을 하는 판사예요. 10년째 판사인데 자신 나름대로 공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잘못을 해서 이 사람에게 10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자기는 법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을, 그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그 피의자 가족들이 전부 다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불행해져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완전 잃어버리고 가정이 다 파탄 나버린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법을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법이 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한 건 맞는데 그 가족까지는 돌보지 못해요.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대로 판결해도 그 법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법을 잘 지켜도,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게 법은 필요악이잖아요. 웬만하면 법대로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법이 같다는 건 끝까지 간 거잖아요. 법대로 판결하겠다는 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냐면 기원전 587년에 망합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도요, 뭘 끝까지 붙들었냐면 이 율법을 끝까지 붙듭니다. 율법을요. 유대교, 이스라엘이 있는 유대교의 두 개의 큰 상징과 같은 것이
성전 신앙, 늘 말씀드린 또 하나가 율법 신앙이에요. 근데 이 성전마저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밖에 안 남았어요. 율법적인 신앙을 더 집착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애정을 갖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지키는데 더 매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율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이 자기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욕망이 실현됐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엘리트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종교적인 스펙을 쌓아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큰 상징과도 같은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세우기보다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기를 내세우는 권위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과 공의를 잘 살려내기보다 철저히 수단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인간이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율법 자체로는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한 끼 밥을 먹는데 이왕 먹는 거 잘 먹으면 좋잖아요. 대충 때우는 거랑 잘 먹는 거랑 삶의 이게 만족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먹는 거 중요한 일이죠. 아닌가? 어떤 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잘 먹는 거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때우기만 하면 되는 게 밥입니까? 아니면 밥은 그래도 더 깊은 생명 같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잘 먹고 풍성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밥이라는 게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먹느냐도 중요하고, 이왕 먹는 거 행복하게 먹어야죠. 거의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먹는 건 그건 진짜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왜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급식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그 주는 행복과 기쁨이 희열이 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좀 더 잘 입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근데 그게 참 자유냐? 그게 정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면 좀 별개일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럭셔리하게 살아도 그 자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그 자체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내가 걱정되고 힘든데 네가 옷을 잘 입고 음식 잘 먹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분은 좋겠죠. 편안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어디에 생명이 있냐고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의 불안함들을, 율법이 갖고 있는 그 한계들을, 그 귀한 율법을 온전하게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기독교는요, 정말 소수 민족으로 정말 약자였습니다. 대부분은 이 로마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로마 황제 숭배라는 것을 따라야만 잘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다 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에게 참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시기에 생명처럼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생명과도 같이 정말 귀한 곳이다. 귀한 땅이다. 끊임없이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사시면서. 여러분, 밀림에 들어가면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위험한 요소들이. 사자도 있고, 밀림에 사자가 있나? 사자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내가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거길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뭐든지 죽일 수 있는 총이 있어요. 한 방이면 다 끝나요. 여러분, 그 총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시고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그 총 딱 들고 이 총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총만 있으면 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도 왜 들어가면 불안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총을 잘못 쏠 수도 있고, 총을 놓칠 수도 있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총만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또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믿고 세상을 딱 보는 순간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세상을 대하는 것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쩔 때 안심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더 깊이 신뢰할 때 그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미 계획돼 있어. 너는 여기를 통과해서 생명으로 이미 나와 있어라고 내가 확신이 믿게 되면 막대기 들고 가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을 갖고 내가 무기를 갖고 세상을 나아가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그게 나에게 어떤 큰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믿음을 내가 쫓아갔을 때 그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과 그런 율법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말씀만 붙든다고,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다고 결연히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삶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길,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 자체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진 않은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은혜와 그 생명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